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돌에다가 정으로 새기듯이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어떤 일이 내게 올지라도 그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한 번 들어서 알아지나요? 세상 것도 한 번 듣고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요. 아마 한 번 듣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감동의 은혜를 준 사람들이나 안 잊어버리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또 이런 면으로 자꾸 더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배워서 깨닫고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은 요한복음 8장 있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면은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뭘 알아내요? 진리를 알게 돼.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야. 그러면은 자유를 해. 자기한테서도 자유하고, 뭐 가족한테서도 그 말씀 지키는 일에 제재를 안 받아. 뭐 일터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최고로는 목숨을 내놓을 때가 되어도 그것에 제재를 안 받는 걸 가르쳐서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조그만 손해만 있어도 그만 탁 버리면은 그건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믿고 지키고 그대로 지키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신앙 양심. 오늘 성경에는 선한 양심 그랬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요절 써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선한 양심이라 했고 여기는 뭐라고요? 악한 양심이라 그랬지요. 악한 양심. 양심은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옳고 깨끗하다고 바르다고 여기는서 판단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나름 뭐 양심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여호와 증인들도 노획 태극기에
예? 기도 좀 격려 않고 군대 안 가? 그러면은 나는 양심 따라서 그런다 그래요. 그렇죠. 양심. 또 저기 중동에서 이슬람 사람들은 막 자기 몸에 폭탄 터치고 가서 들고 가서 탁 터쳐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해요.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순교로 이렇게 여겨요. 그걸 뭐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양심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제일 옳다고 믿고 그게 제일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터뜨려서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간첩들도요 옛날에는 잡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공산주의 버리겠어도 하지만 안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10년, 20년 감옥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양심수라 그래요. 양심수. 자기 신념, 자기 지식, 그걸 따라서 다 바꾸지 않고 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그런 간첩들, 바꾸지 않은 간첩들을 그럼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어디 가서 살아라? 평양 가서 살아. 북한 가서 살아 해서 여러 사람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막상 공산주의를 접해보니까 이게 공산주의와 많이 안 맞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반동이요 하고 다 숙청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꼭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뱀의 미혹을 받고 이제는 그들의 준 지식을 갖고 보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 그래서 자기대로 한 그것이 뭐가 됐냐면은 악한 양심이 되었어. 악한 양심. 그래서 불교인들은 불교의 교리 따라서 양심껏 한다 그러지요. 그건 불교적인 양심이에요. 뭐 유교적인 양심.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판쳐요? 사회주의. 거기에 따라서 막 자기들이 막 보면은 가관인 짓도 하는데도 떳떳해. 자기들은 양심껏 한다고 그래. 왜? 그들이 그 지식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식에 민주주의 지식에 들어가면은 그런 지식, 공산주의 지식에 들어가면 공산주의 지식, 예? 사회주의 지식이 들어가면은 사회주의 지식. 독재하는 사람들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지식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 지식의 지배를 받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제일 옳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바르다고 하니까 그들은 막 떳떳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악한 지식이라 그래.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간 지식.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다 살았어. 자기대로 옳다는 대로. 예? 자기가 있는 사회에 자기 속한 것을 옳은 대로 다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뭐예요? 그 십자가 핏부림을 받아서 내가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어떻게 알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혼,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몸, 내 생활에 감동을 주니까 이게 나는 옳은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안 맞는구나. 이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구나.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 예?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뭘 받았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 장로교회는 세례 그러지요. 침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짓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순종할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 죽고 산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 침례.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야. 이 양심 가지고 뭐예요?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여기 오늘 본문의 대로 간군이라 하나님께 기도해. 예?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 가지고. 몸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 그 눈이 뭐예요? 그게 양심이야.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다른 것도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여. 자기 좋게 하려고 돼. 자기 이익되게 하려는 그런 것대로 막 살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망하려고 해서 망합니까? 성공하려고 해서 망합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자기 딴에는 제일 옳은 줄 알고 제일 깨끗한 줄 알고 나가지만은 거기로 가다가 눈이 멀었으니까 진짜 깨끗한 걸 못 보고 진짜 옳은 걸 못 보니까 뭐예요? 그 길로 가다가 망하고 죽고 자살하고 막 그래요. 왜? 눈이 어두웠어. 성경에 보면 또 그랬죠. 기 있는 자는 들어라. 기 있는 자. 이 기 다 있어. 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양심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고 순종하고 둘 듣고 그 말씀대로 둘 거고 열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하다 보면은 뭐가 들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들이 다 들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들려. 양심이 죽어 있든지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봐? 하나님을 봐.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을 하는 게 그 양심이거든요.
양심은 원래 주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한 양심,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주님으로 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21절에 그랬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 침례,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어. 침례가 죄 씻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로 살 사람이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어.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3일 동안 인도받아 나와서 나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홍해바다까지 왔어. 왔는데 앞에는 바다고, 예? 뒤엔 애굽 군대고, 좌우에는 계곡에 있고, 도간에 든 지와 같이 돼버렸어. 이제 우리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게 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뭐하고 죽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갈 새 사람으로 다 살아난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뭘 따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 계명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자기는 자꾸 뭐하고 꺾고 자기 생각 부인하고 이러면 꼭 죽는데 아니야. 순종하니까 살아. 그런 것을 광야에서 경험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마실 물, 먹을 양식, 막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 그런 거 다 경험을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뭐가 발동해? 자기 생각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막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를 원수에게 삼키게 할 작정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대로 막 살다가 다 어떻게 했다? 망했다. 그런데 그래도 다 그렇게 사는 중에서 안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해내셨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보기에는 죽는 거고 보기에는 고생이고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 게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따라오라 그랬죠. 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소원을 꺾고 자기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꼭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십자가는 고생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느라고? 이 신앙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읽어서 아는 대로, 들어서 아는 대로, 배워서 안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와서 역사해요? 성령님이 와서 감동으로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 복이 나타나. 꼭 망할 줄 알았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 큰일 났다,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는데 아니야. 반전의 기회들이 많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양심, 내가 읽고 듣고 배워서 안 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꺾고 지키고 또 지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 양심이야.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뭐예요? 뭔 자유 얻었어? 양심은 자유 얻었다. 그들이 왜 옥중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믿는다고, 주일 지킨다고, 모든 것 한다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가서 신사에 가서 한번 꼬박하면은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막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이기신 분들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못해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이긴 분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우리 침례교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목사님들 전부 다 잡혀갔어. 그래서 몇 분은 순교하고 해방할 때까지 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 끝까지 이겼어요. 그런 신앙의 양심을 지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번성을 했는데, 일본 교회는 신사 참배를 이긴 사람이 꽝이래. 없었대. 그래서 참 일본 교회는 저렇게 큰 교회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양심을 참 복두려야 돼.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하는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커가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하는 것, 주일에 특히 예배하는 것, 이런 걸로 우리 양심을 자기가 아는 것, 지키기 쉬운 것,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것 누구한테 물어보고 갑니까? 자연히 갑니까? 가지요.
이래야 우리 양심이 자꾸 힘이 생겨.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그런데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 전서 4장.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오늘날 같은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믿음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지키지 않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 떠나는 거예요. 믿음 떠나면은 뭐가 달려들어? 마귀, 미혹하는 영, 마귀, 사단, 귀신이 와서 우리한테 말해. 잘했다. 그럴 때는 돈이 중요한 거야. 그럴 때는 야, 너만 그렇게 뭐 고생할 이유가 있냐? 이럴 때는 아주 융통성 있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마귀와 귀신들이 뭐 했다 그래요? 예, 미혹받는 거 잘했어. 참 나는 똑똑해. 예?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고. 오늘 못 지키면 언제 지키면 돼요? 다음에 지키면 되지. 내일 지키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성령님은 지금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순종해서 구원 이룰 때고,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야, 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못하면은 다음에 하지 이번 주는 그냥 땡기고 다음 주부터 잘해. 마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줘? 나를 위해 줘, 나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를 위해 줄었어요? 너 하나님 위하지 말고 누구 위해? 너 위해. 그래야 내가 얼마나 성공되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위하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마귀는 항상 그래. 그렇게 미혹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야, 오늘은 몸도 그렇고 너 얼마나 피곤하냐. 오늘은 그냥 뭐해? 자버려. 쉬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누가 하는 소리요? 이 미혹의 영이 내게 와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야. 너 하나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 시간이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진짜 예배하고 나면은요,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도 주시고요, 피곤해 죽겠던 것이 아주 막 새 힘이 생겨요. 그런데 푹 퍼지고 자버리고 나면은 그래도 뭐가 찜찜해. 마음도 안 편하니까 몸도 안 편해져. 그게 미혹하는 영을 따라.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또 무슨 역사가 있어? 자기 양심이 뭘 맞아? 화인 맞아.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옛날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은요, 말들을 막 풀어서 먹여, 길러.
그런데 풀어주기 전에 뭘 찍어? 이 사람은 이 말은 누구 거라고? 거기다가 세로에서 도장을 주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빨갛게 담궈서 엉덩이에다가 팍 찍어버려. 그러면 깜짝 놀라서 팍 튀어가지만은, 그거 가지고 막 이 집 저 집게 다 섞여 있어도 나중에는 이것은 뭐예요? 누구 집냐? 말. 이건 누구 집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화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 내 양심도 화인을 팍 맞으면요.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친구 따라 이게 그냥 이상해져 버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서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양심이 무슨 도장을 맞았어요? 돈 화인을 맞았어.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어. 뭘 맞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자기 자식에 관계된 것만 걸리면은 이게 그냥 영 변해버려. 그 사람은 양심이 자식이라는 도장이 팍 맞았어. 온갖 도장을 다 맞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양심이 돼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나는 잘 믿는다고 막 평소에 막 봉사도 잘하고 뭐도 다 잘하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 목사님도 이상해, 장로님도 이상하고 권사님도 이상하고 집사님도 이상하고. 왜 그래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아니 평소에 보면 막 얼마나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존심에만 걸리면은 막 이게 그게 자존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은 뭘 맞으면 안 돼요? 화인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피로 값주고 사서 나는 누구 거?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그게 그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 말이요. 뭐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남이 실컷 타던 자동차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실증 팔아먹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샀어. 그래서 중고차를 샀어. 그런데 그 산 사람은 이거 중고차라 그래요? 새 차라 그래요? 이게 내 새 차요. 이번에 내가 남이 타던 중고차지만 이거 내가 새로 산 이게 내 뭐요? 새 차다. 바꿔진 거 없는데 새 차래. 실컷 타던 건데. 남이 실컷 살던 집을 내가 사서 가면은 헌집이라 그래요? 새 집이라 그래요?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이게 내 새 집이야. 내 새 집. 왜 새 집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서 새 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내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에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 대한민국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 길이요.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민족에게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
자기 가문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 온갖 걸로 내 마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 속하든지 자식에게 속하든지 남편에게 속하든지 돈에게 속하든지 명예에 속하든지 권력에게 속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아는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게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감동받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 지켜서 하나 둘 찾고 보면 뭐가 자라? 신앙 양심이 자라. 신앙 양심. 이것을 꺾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내게 은혜와 복을 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가 뭐의 양심에 내 불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지 그거 찾아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네? 이제는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장성한 양심,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은 온 세상 다 줄게 내게 한번 절해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은 예배한다.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길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갔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도님 서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체포돼가지고요 두드려 맞고요 감옥 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럴 때 뭐라겠어요? 나는 양심의 매인바 되어서 마음의 그 매인바 되어서 비록 거기 가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갔어요. 그게 얼마나 그 양심이 아주 장성해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만큼 장성해졌지요. 우리도 이렇게 길러서 이 신앙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인정받는 그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찾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이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지식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나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